같이 설교순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가 지파 내 손자로 내 아들인 이스라엘을 정하여 두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금과 보소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의 아들을 오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리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성과 그 기구와 순금 분자대와 그 모든 것과 양양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를 할 때에 중요하게 자라니고 곧 제사장 아론의 생명과 그의 아들 레오와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거룩한 자는 모두 죽이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성에 있어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시내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아침도 주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주 앞에 엎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며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순절 다락방 신약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때만 역사하시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 때 이미 태초 때부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된 역사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주된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구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 곳에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시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간헐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간헐적인 역사라고 하는 말은 잠시 일시적으로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때 역사들, 능력들을 보여주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있는데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저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이제 간헐적인 역사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성령께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이죠. 또 하나는 내주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내주적인 역사는 간헐적인 역사만 전혀 다르죠. 성령께서 가끔씩 우리 안에 일시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늘 우리 안에 늘 함께 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또 하나는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하시는. 단순히 우리 안에 거할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게 하시는 역사죠. 요한복음 7장의 말씀 보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강치 배에서부터 막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충만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니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령의 역사하신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사람다운 삶을 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비결, 아니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사는 비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5장 이후에 지금 30장까지 하나님께서 성막 전체에 대한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죠. 하나하나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크기는 어떻게, 위치는 어디에, 이것을 수종될 때는 어떤 자세로 수종을 드려야 되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보죠. 시작. 내가 유다지파 고레의 손자요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한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늘 2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모세에게 다 알려주거든.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 이 성막을 만들 사람을 지명하시죠. 이전에는 부살레를 지명하고 6절 말씀 보면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레와 함께 성막의 모든 기구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 제사장이 입는 모든 옷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적절하게 준비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그림을 가르쳐 주시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 성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지명하시죠. 적절하게 준비된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이 말씀 보면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죠. 부살레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부살레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부살렐이 원래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주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회막을 짓는 일들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은 이 입김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영을 충만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셨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자 이 지름덩어리가 생명이 되어지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죠. 진흙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자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인간 개인적 내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넣어져야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쓰임을 받게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다 비슷비슷한 말씀이지만 조금 구별을 한다면 지혜는 발명과 창조의 능력입니다. 총명은 사물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고 지식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능력. 재주는 이상에 있는 이 여러 가지 능력을 실제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종합적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이 부살렐에게 이런 지혜가, 총명이, 지식이, 재주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능력들이 있지 그것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4절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그런 표현했어요. 작업에 따라서 여러 계획들을 고안해낸다. 혹은 예술적인 도안을 고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교한 일, 연구하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들을 다 알려주시죠. 이 속죄의 소에는 어떻게 하는지, 증거궤는 어떻게 만들지, 분향단, 상이나 등잔 때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해 주신 그 기구들을 그럼 어떻게 정교하게 이걸 만들 건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죠. 좀 귀한 사명을 주세요. 근데 그 귀한 사명을 받을 때 우리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그냥 사명 받았으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낼 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이것을 온전히 성취할 건가? 연구하고 정교하게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건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필요하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받으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받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도안을 짜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사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놀라운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만들어낼 줄 알아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그러나 성막을 직접 만드는 것은 모세가 하지 못해요. 능력이 있는 부살렐,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그 능력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원하시는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혜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혜와 능력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면 그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죠. 지혜는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알기는 아는데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지혜와 능력. 근데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이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직책으로, 직분으로 또는 사명의 자리들이 다 있어서 맡겨주실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해요. 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에 있어서 또 중요한 자세는 연구하는 자세.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있어서 정확한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 받은 자들이 대충 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원하시지.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때로는 남용이 되는 경우들이 혹 있을 때가 있어요. 은혜로 합시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은혜. 거쳐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남용이 돼서 그냥 은혜로 하자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대충 넘어가자, 따지지 말고 넘어가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은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게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요, 정말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게 은혜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귀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연구하고 준비하고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귀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이 아침을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어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며 정말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하며 허락하신 기업 또 나가서 일하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한 은혜를 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귀한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특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능력이 우리가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아직까지 교회로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교로 다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있도록 11월 마지막 주일 있을 온 가족 초청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